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이재원 어르신 읽어주셨는데요. 이재원 어르신 읽어주셨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제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저기 주보 예배 순서지 내야 되니까 본문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 성탄절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예배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라거나 뭐 이런 말씀들인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앞에 이제 그 다음에 장절은 말 안 했고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일단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이제는 전도사님께 이제 전달을 했죠. 제가 왜 요번에 뭐 수많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뭐 탄생에 관련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은데 굳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는가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저희들은 쉽게 저희가 여태껏 들었던 어떤 말씀,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표현들을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은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알고 있고 저희가 뭐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잘 모르는 분들한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 땅에 이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또 믿고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딱 같이 있게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학교 공부 아니니까 학교에서 뭐 1 더하기 1이냐 뭐 더하기 뭐는 뭐 얼마야 뭐 과거 뭐 이래 저래 이런 어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이론으로 알고 이론으로 끝나고 시험에 뭐 시험 볼 때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이론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가슴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인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이요. 모든 것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다 라고 했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인가? 그래서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식구들한테. 뭐 이렇게 손 들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손을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 저희들 가슴에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인가?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내 삶의 지극한 감사가 되는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 당시인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해야 돼. 로마의 황제가 신이야. 로마의 황제가 최고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 앞에만 절해야 돼. 다른 이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너희들은 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왕이 일국의 나라의 왕이
물론 그들은 황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제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일국의 왕이 우리들이 섬겨야 할 왕이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문과 그들의 핍박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결국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러니까 유배가 됐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저희의 그 흔한 표현으로 갇힌 거죠. 귀양을 간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섬에서, 무인도와 같은 그 섬에서 나오지 마 하고 이제는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 1, 2, 3, 4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 막 많은 이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짐승의 검투사와의 어떤 결투에서 이런 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쓰러져 갔어요. 그럼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너무 감사해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칭송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 하나님을 전한 것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쓰러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일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온 땅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 일인 건가? 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증거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어떤 사람의 말로 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특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그 당시 저희가 대표한다라고 하는 7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보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그런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은 터키인데요, 그 당시에 7 교회, 소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지역의 7 교회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계획,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딱 2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딱 그 2 교회만 그렇게 칭찬을 받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훈계도 받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본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3장 14절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련된 말씀 14절에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그 온천수가 흘러가는 곳인데 이 지역까지, 이 교회까지, 이 지역,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데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온천수가 나는 그 근원지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오는 동안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식는 거예요. 온천수가. 아시는 것처럼 식어버리니까 이 동네쯤 오면, 이 지역쯤 오면 물이 원래 온천수였는데 온천수가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미지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의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알아요. 원래는 온천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 지역에서 이쪽까지 오니까는 이 땅을 통해서 오는 그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쯤 오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미지근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교회, 이 지역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인들도 알아요. 근원에서부터 멀어져서, 근원지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서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그 특성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에서 멀어지니 그들의 삶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뜨거워야 돼요. 원래는 펄펄 끓어야 돼요. 손 하나를 넣어도 뜨거워 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근데 미지근해진 이유를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근데 그 지역의 특성도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요, 이 지역 자체가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의학의 중심지기도 해서요. 되게 그 당시에 눈에 관련된, 안과에 관련된 질환 같은 거에 바르는 연고가 있었을 만큼 의학적으로도 의학의 중심지기도 했고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해서 발전해서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진이 이제 있어서 이 지역에도 지진이 있으니까 로마,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우리 정부가,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했을 때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큼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부유했어요. 로마 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지진을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얼마든지 스스로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유함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 또한 어느 정도 그 부유함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영향을 받고 있었겠죠. 그들이 말한다는 거, 나는 부유해서 가난한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금 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먼 것과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몰라.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상했을 거예요. 우리 다 잘 입고 있는데, 다 잘 입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지도 못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근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들과 맞닿아 있어요. 그들의 의식주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의식주가 염려하지 않을 만큼, 내가 뭐 이건희 같은, 내가 뭐 무슨 삼성의 누구 같은, 뭐 누구가 이재용 같은, 뭐 어떤 분 같은, 그런 나는 뭐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제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즐겁거나 그렇게 내 마음이 격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올해도 그냥 작년과 똑같은 성탄절, 재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성탄절, 딱히 뭔가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어떤 의미를 찾기도 잘 모르겠는 그냥 성탄 예배가 있으니 이 자리에 혹시 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দের 삶에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덧 저희들의 삶은 근원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어느덧 저희들의 삶은 근원에서 멀어져 있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뭐 하나를 적어왔는데 잠깐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위기가 몰아칠 때마다 국가가 자고하여, 즉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내동댕이 치지 않고는 바칠 수 없는 절대적 충성을 요구받을 때마다, 교회가 파멸의 위기에 몰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가슴이 냉랭해질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권면과 충고와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를 이렇게 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의 위기가 몰아칠 때마다, 국가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내동댕이 치는 것만큼 그렇게 바칠 수 없는 절대적 충성을 요구를 받을 때마다, 국가가, 전 세계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내동댕이 칠 만큼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받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시대적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있잖아요. 평탄하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아하니, 이 시기를 보아하니 어떤 사람의 충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 충성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뭔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충성. 그런 충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내 목숨을, 내 삶을 내어 놓아야 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는 혹시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근원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충성, 절대 할 수 없는 헌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충성을 요구받을 때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특별한 섭리가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지에서 순교자로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가 넘어갔고,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정말 이 교회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야, 유일한 신이야 라고 하면서 국교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생겼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뭐 그걸 기대한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많은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요구받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충성을 요구받는 그 시대에 그런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어떠한 충성도 내어놓을 생각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원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이게 그냥 순환적 연결고리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하고 관심 두지 않고 그런 상태인 거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근원에서 멀어져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성을 요구받으면 더 불편해져요. 왜? 왜 나한테? 그런 거죠. 왜 나한테? 왜 저한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권면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한번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한번 보실게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자기들이 취해 있고 그것이 다이고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요함과 본다는 것과 깨닫는 것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한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보통 성경에서 금을 연단했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이렇게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연단이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순도 있는, 더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렇죠? 부요하게 하고. 눈에 보여지는 금을 갖고 있어서 네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이 정말 네 삶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해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금을 갖고 있어서 네가 부자가 아니라 네 삶이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고 순도 있는 삶이 될 때 그게 정말로 부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실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들은 그 지역에요 아주 좋은 그 우리로 말하는 밍크털, 요새 홈쇼핑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막 그런 거 나오던데요. 밍크털 뭘로 했고 뭐 폭스 뭐로 했고 뭐 이런 거 나오던데요. 그 당시 여기가 라오디게아가 그런 털, 그런 모피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어떤 것들을 걸치고 다닐 만큼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자기들은 입고 있으니 저희로 말하면 샤넬, 구찌 뭐 이런 걸까요? 명품일까요? 뭘까요? 그런 것들을 걸치고 있으니 나는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어. 난 벌거벗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흰 옷을 입어 너의 벌거벗은 것을 면하고 그 수치를 면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흰 옷은 사실은 옷 중에 가장 밋밋하잖아요. 뭐가 어째서 신전에 들어가서 뭔가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신전에서 누군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깨끗함을 보이기 위해서 입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의 흰 옷은 정말로 그냥 평범한 이들이 입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옷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말하고, 살 거면 화려한 옷을 사 입지 무슨 흰 옷 그러겠지만 이 흰 옷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믿음을 잃지 않은 모습.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지역이어서 그때 이미 눈에 바르는 안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보는데요. 우리는 다 듣는데요. 근데 너희들의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하고 있는 그 판단이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어떤 좁은 마음과 너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에 얼어져 있는 어떤 그런 병들어 있는 세계관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이쁜 사람만 이뻐하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만 곁에 두고 그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다 떠나서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이론은 말해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의 삶에서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저희들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듣는 것도, 우리의 보는 것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손발도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18절에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왜 너를 향해서 이렇게 권하는가, 왜 이렇게 책망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내가 상반절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아끼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당시 최고의 환대는 바로 이 더불어였어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지내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환대였어요. 즉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주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 집에는 다 노예들, 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초대했다?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저분이 나를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는구나. 어마무시하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배려하는구나. 그래야 가능한 이 더불어예요. 함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대기 상태야.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가 이 문만 열면 나는 너랑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할 용의가 있어. 기쁨으로 이것들을 할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그림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 들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가끔 보시잖아요.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그림이에요. 문 밖에서 기다려. 뭐예요? 근데 문만 열면 돼. 문만 여는 건 뭐예요? 의지예요. 그 사람의 의지.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니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어떻게 우리 집이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대해서 문만 열면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저희와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문을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좀 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 내가 좀 오래 봉사했어.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열어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의 문도 예수님을 향해서 연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희 스스로도 지켜보고 또 다른 이들을 지켜보고 또 다른 분들도 나를 지켜보고 하면 알아요. 아, 저분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의 모든 삶과 마음을 향해서 다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맞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희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현실과 현장 위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나는 반가운가? 왜 성탄절은 1년에 한 번뿐인 거야? 1년 내내 365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게 늘 기쁘면 이거 조금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죠. 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너무 좋은가? 너무 감사한가? 이 감격이 있는가? 나 정말 감격스러운가? 감동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삶에 보내주신 것이 감동인가? 요 사이에 그런 감동을 언제 좀 느껴보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서 너무 천만다행이고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저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저 그 하나님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 하나님 제 손 그 놓치는 손 꽉 붙잡아서 저 끝까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 감동, 감사를 언제쯤 느껴보셨을까요? 먹고 사는데 막 바쁘고 치이고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묶여서 내 마음이 늘 어수선하고 뭔가에 늘 바쁘고 쫓기고 그래서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긴 하지만 그때뿐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예수님 이렇게 오셨대요 막 말하기 급급하고 바쁘지만 막상 그 예수님을 이 땅의 성도들은 믿고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이 좋은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가 스스로 높아져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충성을 요구받을 때 그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언제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너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니? 너 이 일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 너의 재능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 너의 건강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맞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내놓으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면 전 하나님하고 친하게 안 지낼 거예요. 라고 하시는 혹시 그런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단의 교주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막 다 손가락 내놓으면 반지 끼워주는 뭐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인 건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세계가 어려워, 뭐 힘들어, 뭐 어쩌대 라고 저희가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뿐만이 아닌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렵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대. 이 문화가 그렇대. 그러면 우리 갈보리 교회는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고민이 저희들 안에 없고 그냥 하루 살아갔고 이틀 살아갔고 일주일 살았고 한 달 지났네 라고 하면 다시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들의 그 삶을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펄펄 끓는 그 온천수의 그 근원으로 저희들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놓기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아마 그거를 내어놓으면 저희가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막상은 그게 어떤 건지 그게 해결이 되시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실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나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그것만 열면 돼.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 그걸 나한테 내어놓으면 돼. 그럼 난 너와 늘 그죠? 먹고 마시고 더불어 너와 지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라고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삶의 문을 여는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정말로 즐거워해야 되고 정말로 감격해야 되는 아주 멋진 날이고 소중한 날이고 축복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냥 예배가 있으니 온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론으로 알고 있지 않고 우리의 심장과 가슴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식구들 얼굴에 가득한 수심은 도대체 뭘까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죽을까 봐?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누구한테 미움받을까 봐? 누구한테 존중받지 못할까 봐? 아니면 내가 어디서 따돌림을 받을까 봐? 뭘까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 삶의 고민과 수심과 교만함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결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살고 지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이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기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감동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위해서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 좋지? 이건 되게 기술적인 부분, 그냥 외부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근원이 해결이 안 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어떤 꿈도 꿀 수가 없겠죠. 미지근한 상태 위에서는 어떤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냥 고민만 더 많아지실 거예요. 꿈꾸고 싶으세요? 새해에는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에서는 절대 꿈꿀 수 없으니 꿈꾸고 계획해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뜨거워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도 내고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또 정말로 기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성탄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오긴 했는데 그래서 인생이 그렇지. 혹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 도대체 뭔지 하나님 제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걸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게 더 앞서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정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저희가 조금 더 정직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 있으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죽을까 봐 두려워요. 저 먹고 사는 거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요. 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어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까지의 두려움도 없애시는 분이신데 뭐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과 감사, 감동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